우리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 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함께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환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천국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13세기경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 우리 미지의 세계로 생각되었던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을 그 중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조국으로 돌아가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 그 당시에는 상당히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왔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친구들이요, 이 마르코 폴로를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네의 책을 잘 읽어보았는데, 그런데 그 책에는 도무지 믿지 못할 이야기만 잔뜩 써있더군.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정말 좋겠군. 솔직히 그 책의 모든 내용은 자네의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나와 쓰여진 것이지? 이처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마르코 폴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사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하였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국이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천국. 어떤 곳? 좋은 곳. 네, 좋은 곳이 맞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천국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에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 에덴 동산은요, 순금과 여러 보석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욕심을 버리길 바라서 나온 예화인 것 같은데요.
우리 한 예화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돈이 많은 부자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든 가지고 가고 싶어 하고요, 황금을 담은 보자기를요, 자기 몸에 꽁꽁 묶어둔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죽고 나서 이 보자기만은 자신이 가지고 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몸무게만큼 나가는 황금이 가득 든 보자기를 짊어지고 이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베드로 사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이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뒤에는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이 부자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 자기가 갖고 온 보자기를 풀고 그 속에서 주먹만한, 얼마만큼? 주먹만한 황금을 하나 베드로 사도에게 슬쩍 찔러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물끄러미 보던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 왜 돌멩이를 주십니까? 그래갖고선요, 봤더니 베드로 사도 뒤쪽에 천국은요, 온통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하더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이 황금 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부자는 쓸데없이 천국의 돌멩이를 무겁게 짊어지고 온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왜 드렸냐? 천국은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요,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라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천국에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천국은요, 아름답기만 한 곳인가? 아니겠지요. 우리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거지 나사로가요, 죽어갖고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에서 그는 무엇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은요, 즉 문제가 없고요, 평안만 가득하고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이 있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질병 때문에, 우리 무릎 통증 때문에, 허리 통증 때문에, 우리 감기 들렸을 때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까? 그죠? 고통 때문에 밤잠을 설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질병도 없고요, 전염병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슬픔도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곳,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하면 아름다운 곳이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요, 상처를 받았어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요, 고통이나 아픔이 전혀 없는 곳이요, 즐거움만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마르코 폴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자신이 이야기한 것은 중국의 일부분뿐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천국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일부분만을 보고선요,
어떻게 천국이 보여지십니까? 좋아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델하우스만 가봐도요, 그 아파트에 살고 싶어지는데, 우리 몇 가지 조건만 따져봐도요, 우리 청소년들, 천국은요, 공부가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천국은요, 경쟁도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질병으로 괴로워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조건만 따져봐도요,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살고 싶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이처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느냐? 천국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전 오늘 천국을 사겠습니다. 오늘 천국은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맞느냐?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자신이 그 땅을 사더라도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값어치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값어치가 더 값어치가 나가는 값진 물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너희가 천국을 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진주도 마찬가지지요. 천국은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값진 진주 하나가요,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도 더 값어치가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고 싶어하는 천국이요, 이러한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이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해하기 쉽게 우리 1등 당첨 복권을 어떤 사람이 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전 재산이 500원인데 이것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안 사실 분 손 들어 보시기 원합니다. 이걸 바꾸기만 하면 5억 원이 생기는데, 우리 이거를 바꾸기만 하면 5억 원이 생기는데 500원이 아까워갖고 안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사야 될 만큼 값어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 천국을 사야만 할까요? 사지 말아야만 할까요? 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값비싼, 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국을요, 우리가 어떻게 사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야만 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부자처럼 금덩어리로 살 수 있을까요? 아까 예화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천국은요, 굴러다니는 것이 금덩어리입니다. 절대 금덩어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얼마나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분명 돈이 최고입니다. 그죠? 못하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을 놓고 본다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요, 절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는 다 가능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지폐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볼리바르 지폐가요,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요, 화폐 가치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에서 보통 우리 다발로, 돈다발로 뉴스에서 가끔 은행을 비칠 때 포장되어 갖고선 도장 찍어 갖고선 돈다발로 나오는 그것들, 쌓여 있는 것들 한번씩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요, 관봉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봉이, 이 볼리바르 이 지폐가, 관봉이 화폐 거래 사이트에서 가보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 원이면 사게끔 되어져 있을 만큼 값어치가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몇백 원도요, 안 주고 이거는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몇 천조를 열심히 긁어 모아갖고 벌었다 해도요, 천국에서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돈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권력도요, 명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남편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집안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나일지라도요, 우리 밖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내가 취업을 해갖고 출근을 했을 때는 말단 직원일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집에 가서는요, 그냥 개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해도 우리 천국에 가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밖에 될 수 없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요, 돈도 금덩어리도 명예나 권력으로도 어떻게든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이 천국을 살 수 있을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돈 없이 값없이 살아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도 살 수 없고요, 황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나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분명히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을 사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요, 또 그 믿음의 삶들이요,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을 할 때 아내들은요,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요, 또 안마해주고 선물도 사주면 어떻습니까?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이라 고백을 드리며 살 때 하나님도요,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천국은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우리는 분명하게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면요, 큰 놈만 들어있지 않습니다. 작은 물고기도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물고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처럼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자 교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몇 분이면 되지. 그럼 교수님, 천당 가는 준비를 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러자 또 교수님이 대답합니다. 그것도 몇 분이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잠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나. 그러자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저는 인생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학생을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자네, 내가 한 가지만 묻겠네.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는가?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일세. 지금 당장 준비한다 해도 늦을 수가 있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 사는 방법은 분명히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늘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우리는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느냐? 지금부터 당장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대학생 때 친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장거리 운전을 하고 데이트를 즐긴 다음에 돌아오는 길 접촉사고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요, 그 여자친구와 이 친구가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사고 한 번 났다고 왜 헤어졌냐? 제가 이처럼 물어봤더니 자신이 사고 났을 때 이 여자친구보다 차를 더 걱정하고 그거에만 매달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당황하게 되면요, 내가 더
값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신경을 쓰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준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해도요. 우리가 더 값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있다고 하면요. 천국을 준비할 시간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이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도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들이 일을 할 때는 표정들이 힘든 표정들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향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르냐? 그 고향 땅에 자신이 살 집을 미리 준비해 놓고 또 그 고향 땅에 자신이 살 일터를 마련해 놓은 사람들은요. 여기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요. 고향 땅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행복함이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이 들어갈 준비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요. 이 땅에서도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당장 천국을 준비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는요. 이 땅에서도 충분히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